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앞부분에서 이제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의 이러한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디모데 후서가 더욱 집중하는 것은 이 목사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유형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디모데가 참된 목사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런 목사의 중요성, 목사의 자격, 목사의 정체성, 목사의 사역의 핵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 정치의 원리 아래서 교회의 이러한 또 대표가 되는 목사, 장로, 특별히 거기에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의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권위를 위탁받고 당회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장로 정치 질서 또 그다음에 노회 총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함께 전체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신적 권위의 또 이 교회법으로서의 그러한 또 회의체 또 그 회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신적인 법으로서 교회법으로 또 그렇게 전체 교회 안에 그렇게 함께 통일성 있게 지켜가면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막고 무질서로부터 막고 또 통일된 그런 규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바로 장로회 제도인 겁니다. 거기에 중심은 바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이러한 기능과 또 성찬을 집례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도 또 그 직분의 그 내용상 목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 성경이 중심이 되듯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 직분론에 있어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권위와 그 가르침의 이러한 그 특징, 치리권 이런 부분들의 신적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로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중파나 독립파나 개교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러한 교파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개교회의 자유권 개념 아래서 내가 내 신앙을만 잘 관리하는 개교회가 개교회만 잘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는 교인의 그러한 대표로서 그 권한을 발휘하고 일반 동일한 그러한 성도로 수준으로서 돌아가면서 그런 무슨 설교를 하는 또 잠깐 기능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성례를 집례하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그런 신적 권위와 법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목사의 성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목사를 잘못 세우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거꾸로 목사가 잘 훌륭한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장로 정치 아래에서만 설명될 수 있고 일반 개교의 회중파 개념, 독립파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중파 교회에서는 만약 목사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또 그 직분을 삭제하고 얼마든지 또 다른 일반 평신도 중에 또 이렇게 한 사람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의 어떤 중요성을 장로교회처럼 목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 중에 목사는 그냥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 개념이 훨씬 강하지 이러한 신적인 권위, 치리권, 이러한 상회, 이러한 개념이 독립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치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징하고 훈계하고 이런 부분들의 신적 권위를 집행하는 이제 이런 권위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목사의 중요성 또 그 목사가 행하는 설교의 이런 신적인 그러한 권위 또 4장에 가서는 교회 정치적 그 치리의 이러한 권위 이런 부분들이 3장 4장에 훨씬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런 권위를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또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앞부분에 연속되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그런 은사 체험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성도들은 결국 이렇게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이러한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경건의 이러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결국 종말을 향해 갈수록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고 그리고는 자꾸 이런 종교 체험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러한 어떤 그 쾌락과 이런 걸 쫓아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쾌락에는 두 가지 쾌락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 쾌락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적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종교적 쾌락에 자기들 나름의 그렇게 신을 찾으면서 그런 어떤 종교 쾌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을 향해 갈수록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14절 바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의 영감성을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3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문맥의 핵심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결국 목회자의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유형교회의 그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회개와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목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바울이 이제 당부하는 최종적 그 핵심 포인트는 성경에 집중하라. 오직 성경, 오직 교리를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얼마나 놀라운 그 표현이 성경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너는 배우고 이 앞부분에서도 항상 배우나 이 진리의 지식을 항상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런 근본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처럼 또 디모데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을 갖추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소개할 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을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또 생활의 윤리의 변화와 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리에다가 무슨 플러스 뜨거운 체험 이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의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다가 무슨 뜨거운 체험, 방언 무슨 이러한 거를 이렇게 혼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 그러면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러한 가르침들은 반드시 계보신학, 우리가 족보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교파가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벌써 유대교가 존재하고 영지주의가 존재하고 이렇게 또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이 비판했던 그러한 기독교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런 형태가 존재했고 벌써 종교개혁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 가톨릭, 성공회 또 제세례파 이런 여러 형태의 교파가 형성이 되고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사도적 신앙,
정통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장로교 신앙을 통해서 교리와 정치에 있어서까지 총체적으로 그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물려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 또 그다음에 칼빈의 가르침들, 그다음에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구 프린스턴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한국 장로교의 박형룡, 박윤선, 이러한 그 장로교회의 우리의 정통 그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무슨 사제와 신부의 어떤 가르침을 섞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쭉 내려오다가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그 신앙의 질서 아래서 또 18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교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른 교파의 또 선생님을 이렇게 섞을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구 프린스턴으로 이어지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약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계보,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지금 계속 거짓된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어머니들로부터 그 구약의 이런 바른 신앙을 배웠다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또 기억해라. 그래서 배우면은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에게서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서는 어떤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신학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이 정치 모범에 몇 번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목회자를 시험하는 그 규칙 중에 3번의 신학 서적 중 누구의 것을 그가 읽었으며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또 종교의 기초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고 그가 거기에 포함된 정통교리를 불건전하고 잘못된 의견들 중에도 특별히 현대의 것을 대적하여 변호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잘 검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신학 서적 중 누구의 것을 읽었는가, 이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책과 교과서와 이런 부분들을, 논문 이런 것들, 설교집들을 잘 읽어내면서 신학 훈련을 해야지, 정통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는, 또 이런 주류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게 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은 어거스틴의 책, 또 그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그리고 웨스민스터와 관련된 이러한 책들, 그렇지만 이제 웨스민스터 16세기, 17세기로 넘어오면서 갈립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1618년에 이렇게 유럽의 대부분의 칼빈을 계승했던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유럽이나 영미 쪽이나 전부 다 칼빈의 신앙을 계승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칼빈에게 의해서 연결된 형태로 배웠지만 알미니안주의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 목사가 우리 개혁주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알미니안주의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결국 신학자가 갈리고 계보가 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647년, 48년에 웨스민스터가 또 만들어질 때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 장로 정치 중심의 이러한 또 성경적 교리를, 정통 교리를 지켜가려고 했던 이렇게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보의 선언을 발표하라 하면서 웨스민스터와 장로교의 이런 입장들을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면서 결국 독립파, 회중파 신학을 또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아주 잘못된 분들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 면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마치 루터가 이단은 아니지만, 루터는 훌륭한 분이지만 결국 루터가 기독론만 강조하면서 그의 신학의 약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후배들이, 루터란들이 결국에는 카톨릭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오웬과 토마스 굿인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청교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신학의 약점 때문에 결국 1700년, 1800년으로 넘어가면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경건주의가 폭발을 하게 되고, 그 경건주의의 그런 은사주의, 신비체험, 성령론 부분에서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다르는 그러한 성령의 그런 은사체험 같은 형태로 그러한 방식으로 결국 경건주의, 신비주의 형태로 결국
변형되게 되었고, 그것이 1800년에 와서 찰스 피니에 의해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쓰러지고 이런 형태로 결국 100년 만에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 신학과 또 존 웨인과 또 이러한 사보이 선언의 부족함들을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칼빈, 베자, 그 다음에 튜레틴, 그리고 존 낙스, 볼링거 이러면서 결국 구 프린스턴으로 넘어가는, 그리고는 카이퍼, 바빙크, 구 프린스턴의 핫지, 워필드, 메이첸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결국 웨스트민스터까지 오다가 존 웨인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커튼이라든가 이렇게 뉴잉글랜드 신학 형태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찰스 피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찰스 피니를 계승한 형태가 바로 오순절파 신앙이 20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사거리에서 막 방언하면서 쓰러지고 환상 체험하는 이런 오순절파가 결국 은사주의를 폭발시키면서 이제 그러한 경건주의의 또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가 결국 폭발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반드시 계보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올바른 그러한 역사성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러한 그 신학을 계승하고 누구의 신학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학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맘내는 구원을 만들어준다. 구원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가 어려서 배웠던 그런 성경의 훈련과 성경의 배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성경 외에다가 무슨 뜨거운 회심 체험, 중생 체험, 은사 체험, 능력 체험, 방언 체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배우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문제지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 뭔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 뭔가를 플러스 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능히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런 강조문을 써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깨우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러한 성경 신앙 형태로, 성경 중심의 신앙 형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은 요만큼 배우고 나머지는 무슨 기도 체험으로, 능력 체험으로, 방언 체험으로 채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영감성, 비록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신구약 40여 명의 이러한 인간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손발을 전체적으로 다스리셔서 또 그들의 학문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생활의 이러한 성격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다,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무슨 막 받아쓰기 하듯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각각의 그러한 성격과 그들의 학문적 실력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한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유기적, 기계적인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간의 저자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데오라는 하나님과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이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칼빈주의자인 워필드는 이걸 가지고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쓰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만 배우기만 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바로 마주대하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러한 성경의 개념을 잘 또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보십시다. 성경을 잘 배우면 이렇게 구원의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모든 이러한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성경도 배우면서 뜨거움을 넣어야 무슨 중생 체험을 해야 그래야 뭔가 윤리가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생활의 윤리의 어마어마한 변화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데 아직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부족하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잘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또 책망 또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전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의 이런 그 표현들은 목사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사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또 이렇게 4장 뒷부분의 5절에 가서도 전도자 일을 하며라고 했을 때 유앙겔리스톤 유앙겔리스 토 이렇게 표현하는 전도자, 전도인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요, 교사요, 복음을 전도하는 자, 선지자 이렇게 교회 직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언급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성도들을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치리하고 또 위로함으로써 성도들을 잘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렇게 잘 갖추게 한다. 그래서 목사 스스로도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자기 자신을 신학훈련에서 인격훈련에서 잘 갖출 수 있는 참된 목사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또 길러내야 되고 또 교회가 그런 걸 지원해야 되고 또 그러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면 신적 권위로서 그가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순종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은요. 1장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권위 부분을 소개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럼 과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경의 영감성,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 디모데는 그러면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디모데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건가 아닌가? 여기 이제 또 다른 고민이 발생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짓 목사와 참된 목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해석하게 된다라면 목회자가 비록 인간인 목회자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바르게만 해석한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13절에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게 무엇인지 인간인 바울이 전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인간인 또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진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그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만 하고 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의 이러한 표현들을 빌미 삼아서 내적인 이런 은혜의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외적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히 외적으로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시키는 바로 그분이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 형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교역 없이도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가 원하시는 때에 내적 조명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질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통의 방법인 이러한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성도들을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 첫 번째,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설교해야 되는 이제 디모데의 이런 또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오직 성경에 머물러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또 설교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유형교회를 지켜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편적 질서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